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제 오신 거냐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말세의 지초지요.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로 넘어가면은요, 그때 오셨던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두 번째 오시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휴거입니다. 들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주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곳은 모든 총체적인 혼란이라고 그랬으니 영육간의 혼란입니다. 사회의 혼란, 민족적인 분규,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이름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기니 지금 구원파의 이 폭동이 말로 할 수 없이 지금 이게 막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이것이 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약조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야단이고 뭐 개인이고 뭐 나라고 땅마다 난리와 난리의 폭동과 소문의 소문과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다시 오겠다. 바로 그때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는 초림 때 이미 재림의 이야기를, 마지막 때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지금 사복음서를 통해서 새벽에 강해되고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 다 먹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믿는 자를 들림받지 못하게 하려고 막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밀가불듯 까분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들림받을 준비하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누가복음 12장에 32절에 그랬습니다. 이 말세에 들림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죠. 모두가 인본주의로 빠지고 막 욕심을 내다 보니까 막 돈 하다가 막 하나의 종들도 막 넘어지고 또 막 싸움이 나고 이러니, 믿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회에 무슨 우리가 할 일이 있겠으며 무슨 힘이 있겠으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정말 기도밖에 없고 또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되는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말씀에 기셨으면 우리가 10,000번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증표를 보여주셨나니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하셨을 때 어제도 참 신방을 했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간증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또 간증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들림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저부터 순종함으로 해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아멘. 참으로 생각지 않은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신비주의를 믿는 것은 아니고 신비 자체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들림 주보에 보면은요, 들림 다락방이고 또 들림 채플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신비주의와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지금은 모든 이 문제는 그 사건 뒤에 역사하는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었습니다. 또 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것이 이제 이 말세에 나타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3대 은사인데, 이것을 가지고 악의 영들이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짜로 꿈을 꾼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속입니다. 여러분도 영의 귀를 여시고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얼마든지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무슨 뭐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해서 귀신을 주술로
이렇게 귀신끼리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텔레비전에서 하잖아요. 뭐 이상한 거 많이 하대요. 귀신끼리 막 불러들이고 쫓았다 그러면 쫓은 것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잠깐 그 더 악한 귀신들이 좀 힘없는 귀신들을 잠재우는 것이지 귀신이 귀신을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귀신은 절대로 못 나가고 절대로 안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하고 주술을 외워가지고 귀신을 쫓는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안이 뜨여서 귀신을 쫓는 거하고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세에 오면은 마지막 때 오면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잘 믿는다고 하다가 귀신한테 속고 미혹의 영에 속아서 전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대고 고집부리고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들림받을 준비를 하는 무리가 적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렇게 들림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숫자가 적대는 것이죠. 적은 무리요. 어떤 자가 적은 무리에 속합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 여러분. 이것이 적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선악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교계가 싸우고 이렇게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떠 있는 것은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의 집에 수많은 아람 군대가 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가서 포위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엘리사의 계집종인 게하시가 보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고 무서워하고 놀래가지고 와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죽게 됐어요. 아람 군대가 가지고 선생님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영의 눈을 열었죠. 네가 한번 보라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안수하니까 아니 그 아람 군대보다도 그냥 몇십 배로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탄 그런 천군 천사가 그냥 더 많더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영안이 뜨여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성경으로 충만한 엘리사가 기도 안수해 주심에 게하시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 때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말씀을 먹고 찬양을 하고 막 눈물로 부르짖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막 주님을 배웁고 영안이 뜨고 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외부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수요 큐티에도 오시고 또 금요 철야에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유튜브 인터넷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림교회 찾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힘들긴요. 이 동네에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라고 이거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정문에 있는 거 누구나 거기 인터넷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왜 못 찾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들림교회라고 불이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방해를 했을까요? 못 오게. 그래도 찾아왔어요. 근데 얼굴도 처음 보는 분이 그 이제 세 분이 오셨어요. 근데 내일 수술을 하러 가야 돼요. 암이에요. 수술하러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 우울증이 생겨서 처져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날 밤에?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주께서 안수하셨죠? 종의 손을 빌려서 주님께서 안수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 쫓았죠? 그냥 나가 넘어지더니 한참 그분이 이제 못 일어나고 여기 이름까지 제가 기록해놨어요. 다른 교회 분이라서 제가 이름은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금요일날 오셨었나? 수요일날 오셨었나?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수술 안 해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이 이뻐지셨어요? 이러고 퉁퉁 벗더니 그렇게 조그마해지면서 이뻐가지고 뽀해져가지고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냥 그날 막 울면서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날 말씀을 붙잡고 막 그날 부르짖어서 수요일날도 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얼마들 충분해서 그냥 부르짖고 그렇게 그냥 뜨겁게 부르짖는지. 근데 그냥 주님과 손을 잡는데 막 손이 잡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은 것을 다 잘된 것을
우리에게 픽처링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네가 다 잘된 것을 그림을 그려놓으라는 것에서 소망을 가지고. 아멘. 그리고 영안이 얼마든지 뜰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얼마든지 영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많은 것을 보고 엘리사 목사님의 집안에 게하시 집사님이 영안이 떴다는 것이죠. 안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영안이 뜬 것은요, 철저한 회개 없이 환상을 잘못 보면은 그것이 이제 귀신에게 속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요 자꾸 속이거든요. 마귀의 이 휘하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것이 소위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모두 악의 영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악의 영의 이름을 한번 부를 거예요. 인터넷을 보시는 여러분들도요, 믿음을 가지고요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셔야 돼요. 너 간첩, 너 도둑, 너 나를 해코자 하는 너, 우리 집안을 너 나쁘게 해서 쓰러뜨려가는 너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들이 모두가 악의 이름이에요. 악한 영은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 역사해요. 미움, 그러면 미움의 성품을 줌으로 해서 미혹의 영과 함께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줌으로 해서 남을 미워하게 하면서 나 자신을 망하게 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하는 이 원수들이 사단의 휘하에 그냥 잔뜩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보좌 밑에 일하는 아주 졸개들입니다. 그런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나 무게를, 내 자녀를,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방해하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방해하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것들을 파괴시키고 쫓아버릴지어다. 아멘. 자,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시작. 행악, 회방, 망령됨, 남을 멸시, 강포함, 어두운 생각, 허물, 질병, 어두움, 기만, 음흉, 속박, 혼탁, 왜곡, 포로됨, 테러, 타락, 혼돈, 실망, 좌절, 괴로움, 탐욕, 쾌락, 욕망, 구속, 환난, 반감, 위선, 책망, 방탕, 허망, 간사함, 상처줌, 위협, 공격, 음모, 갈등, 침투, 대적, 공세, 패배, 경멸, 유혹, 미혹, 고민, 경쟁, 협상, 손상, 포기, 투쟁, 흉계, 복잡함, 주저함, 실수, 단절, 분열, 의심, 게으름, 함정, 악담, 패망, 고난, 궁핍, 우한, 피곤, 참담, 자고함, 오만, 거만, 노략질, 배반, 탄식, 불결, 방황, 근심, 곤비, 거역, 번뇌, 통곡, 혼미, 사슬, 시련, 어리석음, 괴휼, 악독, 외식, 원망, 비방, 충동질, 반역, 권력, 왜곡, 파괴, 절망, 불의, 폭력, 자만, 방신, 마음의 손상, 굳어진 마음, 육신의 조급함, 씨름, 외로움, 우울함, 침투, 쟁취, 탈취, 사로잡힘, 격렬함, 조급함, 씨름, 외로움, 우울함, 갈등, 방심, 짜증, 올무줄, 악한 꾀, 헛것, 그림자, 해받음, 곤고함, 방황, 경쟁심, 당함, 괴로움, 불순종, 불신앙, 회파, 쇠퇴, 더러운 언어, 낙심, 조롱, 고초, 멍해, 거짓말, 원통, 억울함, 우상숭배, 요동함, 수군거림, 편가름, 분리, 낭비, 혈기, 이런 것들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은,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당장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 이거 방심하지 마시고, 이런 것 문제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한 꾀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방해를 하지? 나는 또 왜 이렇게 악한 꾀를 부리면서 내가 자꾸 거짓말하지? 아,
그런 것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이름이었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 빠져나간 자리에 뒤에 또 있죠. 자, 악한 영이 떠나간 자리마다 축복의 광선이 들어갈지어다. 지혜, 총명, 봉사, 자비, 섬김, 보호, 회심, 극복, 안전, 자유, 회복, 화해, 응답, 위로, 수고, 소성, 희락, 구원, 성령의 열매, 충성, 용기, 무장, 승리, 은사, 은혜, 권능, 헌신, 격려, 자유, 평강, 지식, 기쁨, 감사, 신유, 축사, 인내, 절제, 부유, 순발력, 영권, 물권, 인권, 신권, 사랑, 건강, 장수, 권세의 영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내 가족에게 임할지어다. 이 땅에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임할지어다. 가정마다 임할지어다. 이렇게 이 단어 하나하나가 빛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광등이요? 이런 빛이요? 이런 거 말고 이런 영적인 축복의 빛이 있어요. 이 축복의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을 아까 우리가 선포한 악한 영들이 막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악한 영을 느끼고도 가만 놔두면 내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기 전에 회개함으로써 예수의 피가 내 심령 안에 먼저 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아멘. 이렇게 해서 더러운 것들이, 이런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좀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로 선포한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를 해코지 하는 이러이러한 영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아들이 이래, 내 사위가 이래, 내가 그렇지, 왜 내 남편이 이렇지? 그런 악한 영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회개한 다음에 예수의 피의 힘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쫓을지어다. 그러면 그렇게 쫓으면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여호와께서 약속을 지금 민수기 14장 28절에 하셨습니다. 아멘. 항상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신명기 7장 3절 4절 또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불신 결혼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온 토요일을 금식하며 또 우리가 들림 어머니들의 기도 모임이 있고 매주 토요일 오전은 들림 식구들이 전부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제자훈련 때 시기를 정해놓고 금식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의 금식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토요일이 며칠이야? 5월 이번 어저께가 24일이요? 어저께 17일이니까 5월 17일 아니 어저께 토요일 17일 토요일 제자훈련 제목이 뭐예요? 이성전 집사님 다윗까지 기도하라. 그걸 꼭 들으세요. 거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불신결혼 시키면 나중에 너무나 고생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다투지 마시고 끊임없이 부모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만 경건한 모습으로 살면 반드시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 있는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만 옷자락만 잘 잡으면은 그냥 자녀들은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9절 20절부터는요. 뇌물을 받으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유병언니가 수고하지 않은 돈 가져왔다면 저렇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라까지 뒤흔들 정도니.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뇌물인가? 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지나가는데 내가 사고 항상 저렇게 받았는데 생각하니까 뇌물인가? 여러분과 그런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생각하라. 시작. 그런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생각하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뇌물을 받은 게 많은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 품고 낳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다 꽃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그걸 또 보면서 막 기도하고 이제 그랬어요. 무슨 꽃? 어버이날에 아멘. 그렇듯이요. 꽃 하나도 요만한 봉투 하나도 제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와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회개 없이 그냥 부르짖는 것은 소용없어. 넌 나가라. 안 나가. 예수의 피가 있을 때 나가거든요. 주의 보혈은 언제 우리에게 심령에 넘쳐요? 회개할 때. 회개는 어떻게 하세요? 즉시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건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또 죄지고 또 죄져요. 그래도 죄져야 돼요. 왜 구원파가 가짜예요? 구원파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교 집단이에요. 구원파는 뭐냐면 우리 구원받았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받았으니까 영과 육은 분리된 거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아무렇게나 해도 되다니,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이 매일 회개해야 돼요. 육에 사는 언행심사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성경대로 비춰보니까 성경은 거울이거든요.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은 거울이다 그랬어요. 거울에 비춰지가 오늘 온통 죄투성이야. 그것을 또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씻으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수염 자르고 매일매일 이빨 닦고 매일매일 손발 닦고 매일매일 샤워해야지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예수의 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회개함으로 자꾸 변하고 새 사람 되고 완전히 익스체인지가 되는 달라지는 모습이었을 때 우리는 신부감으로서 단련이 돼서 훈련돼서 그냥 단장돼서 올라가 나팔 불 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원파는 전혀 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교 집단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세에 미혹이 돼가지고 수천 명이 저렇게 막 죽음도 불사한다고 이렇게 될 정도니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뭐예요? 그럼 나라도 잘 모르잖아. 종교가 다 뭔지.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돼. 그게 무슨 종교야? 사교 집단이지. 종교도 못 되는 것인데, 종교는 그냥 뭐 우리가 뭐 종교 보고 뭐라 그러냐고.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랬는데 유병언이를 잡아야 된다. 그 사람이. 근데 왜 잡아야 돼? 그 사람은 수고하지 않는 돈을 그렇게 착취했잖아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착취하고 성도들의 그 코 묻은 돈을 가슴 아프게 해서 착취하면은 유병언이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아니 작은 죄 큰 죄가 있어요? 작은 돌멩이도 물에 가라앉고 큰 돌멩이도 물에 가라앉아요.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정말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요, 이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세요. 그 다음에 진노는요,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돌리겠다 그랬어요. 성경 기억하십니까? 그래도 안 죽어진다 그랬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보다도 더 미워하는 하나님 자가 누군지 알아요? 가짜 목사예요. 왜 가짜가 되죠? 돈에 미쳐버리면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라도 밀가불도 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해. 오늘 직장에서 그래서요, 큰일 나요. 그게 다 뭐예요? 직장. 그래서 그냥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직장을 그렇게 순종하고 함으로써 우리 재원이가 어려운 직장을 이제 들어갔잖아요. 순종함으로. 그랬는데 글쎄 거기까지 이제 아멘인데, 오늘 뭐 특별히 뭐라고 무슨 교육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어제 오늘 꼼짝없이 붙잡아서 한대. 다시 두 번 그러면은 그만두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줄 테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딴 거. 지 아빠가 그냥 아멘 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셔. 그냥 유튜브를 보시는 엄마 아빠들이요, 제가 이렇게 정말 눈물로 애통하며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그 불구덩이 속을 내가 보고 내가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지옥을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요, 회개 없이 부르짖는 것은요, 소용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악한 존재의 이름을 막 불러대면서 영적 싸움을 매 순간 싸우는 거예요. 매일 이러세요. 그냥 화장실 앉아도 그냥 부르짖어 그냥. 괜히 자기 서름에 우는 것이 전쟁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신본주의 아닌 인본주의로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목사님들도요, 눈물도 조심해서 울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서론에 빠진 울음은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근데 내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나의 생활과 나의 입장이나 나의 가족이 뭐 눈물 흘릴 일 있어요? 세상에다 갖다 내놓으면 뭐 눈물 흘리기는커녕 얼마든지 폼 잡고 살 수 있는 스펙이지만 그거 갖고 목사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지옥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약점이에요. 나의 육신적인 자랑은 나의 약점이라서 그 약점을 누르고 빼버렸을 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쓰세요. 아멘.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내 서름이 아니에요. 난 서름될 게 뭐가 있어요. 내 사생활에 서름이 아니라 전쟁에 성도들이 밀리는 것이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했을 때 내가 약올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 어둠의 권세로 떨어질까 봐.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서러워서 울었어요? 그는 귀족입니다. 그냥 그렇게 안 해도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매 맞으면서까지도 벨소리를 다 들으면서까지도 그렇게 눈물이 끝이죠.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자기 서름 없어요. 그 사람은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요 부러운 거 없어요. 그러나 그냥 눈만 뜨면 눈물이 나고 자다가도 주님이 건드시면 벌떡 일어나서 또 그냥 괜히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내가 봤던 지역 말씀을 못 붙잡고 미끄러져 가는 것을 보면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우신 거예요. 주님이 뭐가 부족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아시고 한없이 그분도 통곡하시고 우셨어요. 영적 싸움에서 떨어져 나가는 유대 민족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에레미야는 통곡통을 하면서 울었던 것이었어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만약 들림 못 본다고 상상을 좀 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 환란에 아니 세월호에 그 아이들이 갔어요. 그걸 보고 지금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반쯤 정신이 나가지고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리와 이러고 미친 거죠. 우울증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건 어떡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성경 곳곳에 명령하시잖아요. 영적 싸움을 싸워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그냥 자기 서름을 가지고 그냥 그딴 걸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요. 이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저주가. 얼마나 그냥 마귀는 악한 영을 두고 그렇게 조상의 망령된 유전에 예수 안 믿고 죽은 그 귀신들의 저주가 내려오는 것을 그게 마귀 짓이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선포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끊으라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아멘. 너에게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유전이 뭔데요? 아니 성경이 이때도 그러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될 수 있을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유전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망령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걔는 왜 이렇게 술을 퍼마시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담배를 그런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앞길이 막히는지 몰라요. 걔는 왜 이렇게 혈기를 내는지 몰라요. 걔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걔는 왜 이렇게 그냥 나가서 그냥 바람을 피우는지 몰라요. 걔는 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있는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집안에 있는 거 다 훔쳐가지고 해서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PC방에 가서 그냥 하다가 그냥 나쁜 짓만 하고 다니니 유전이 있어. 걔가 그런 거 아니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원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만 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그 문제만 가지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럴 게 아니라 먼저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집어내서 먼저 끊어버려. 예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만 있으면 우두두두두 다 유전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보고 회개해요? 아까 읽어드린 그 악한 영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런 짓 했어. 나 거짓말 했어. 나 행악한 일 있어. 나 남을 시기 질투했어. 나 의심했어. 나 혈기냈어. 나 악하고 겨루고 나태했어. 이렇게 나를 만드는 약한 영아, 나 이제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씻었어. 그러니까 너 지금 나가. 너 내 사회에서 나가. 내 딸에게서 나가. 바람 피는 내 남편에서 나가. 내 속썩이는 이렇게 판다
안에서 나가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안 하고 참아야 돼요. 징징징징 울면서 이래야 돼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고요. 그 지옥 갈까봐 억울해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을 보고 영광 돌리면서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고, 저 같은 거 쓰시는 게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잘못될까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야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감사하고 억울해서 그냥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너무 감격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고, 약 올라서 그냥 눈물이 나와야 돼. 내가 왜 저 이런 것들한테 얼마든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두고 봐라.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들림의 딸이고 내가 들림의 아들인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이를 가는 들림입니다. 왜 들림을 무서워하고 이를 갑니까? 들림 받으면 다 뺏기잖아. 마귀가 나팔불 또 올라가면 뺏기잖아요. 휴거 많이 가까이 왔다고 요즘은 가끔 방송에서도 말씀들 하시는데, 가까웠다는 말만 목사님들 하시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싸우십시오. 성도들을 전쟁으로 가는데, 여러분 저 후방에서 눈물 찔찔 짜지 말고 전방에서 정말 피땀으로 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없긴. 예레미야 14장 20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조상 대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상의 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왜 저렇대? 지혜비 닮아서 그런가? 맞아, 지혜비 닮아서 그런데 그 애비는 또 누구 닮았냐고? 그게 헤레비 닮아서 꼭대기로 올라가 보니까 조상에 어떤 놈이 있다 이거야. 근데 목사님 이름을 모르겠는데 괜찮아. 이름 몰라도, 이름은 모르는데 저렇게 노름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노름으로 우리 저 아들을 속썩이는 너희 멧돼서야, 넌 누구냐? 넌 노름으로 망한 넌 나와! 이게 지금 만화가 아니고 실제 싸움이라고요. 전방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나 이 인생이나 지금은 연극이 아니에요. 실제 지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 가지고 자꾸, 물론 훌륭하신 그런 귀한 설교를 들립디다 하는데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쩔쩔매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그 원수들을 집어내 먼저. 왜 그러지? 지혜미 닮아서 그런가? 자꾸 그러지 말고. 그래, 지혜미 닮아서 그러는데 그 닮게 한 것들이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저렇게 해프게 저렇게 그냥 쫙 갖다 벌어놓으면 갖다 휙 갖다 써버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돈을 가지고 그러지? 쟤는 왜 이렇게 불효를 하지? 쟤는 왜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야? 저 우리 부모는 왜 그런 거야? 뒤에 이게 있어. 조상으로도 내려오는 것이 있어. 이름 몰라도 좋아. 너 이렇게 하는 거, 너 헬미야. 너 멧돼선 헤렙이냐? 너 나가. 너 원수야. 제가 그랬어요. 어느 이제 성도님께 이렇게 죽은 남편의 사진, 죽은 아내의 사진, 죽은 누구의 사진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만약 그분이 천국 가셨다. 오케이. 천국 가셨다 하면 천국 가시는 것으로서 좋아. 그럼 이제 보고 그냥 천국 가셨다. 근데 혹시 천국을 안 갔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근데 그 사진은 꼭 두고 싶다면은, 꼭 이거 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나 너하고 상관없어. 너 우리 집안에 걸려있지 말고 내가 너를 야단치기 위해서 이 사진 두는 거야. 이렇게라도 해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게라도 한다고요. 그죠? 어저께도 이제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하다가 참 좋은 친구가 생겼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참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친구를 소개받았는데 약점이 이런 것이 있어서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만히 밤새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약점도 됐지만 그것이 다시 약재료가 될 수 있어요. 너무나 막 이제 진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말이야. 어떤 애들을 막 데려다가 막 죽기 살기로 막 허리 쫄라매면서 막 나 먹고 싶으면 못 먹고 그냥 야단쳐가면서 두들겨 패가면서 만약 나쁜 짓 하니까 야단쳐가면서 두들겨 패 맞을 짓을 하면 그냥 진리에서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도 어버이날에 두들겨 패라 그랬잖아. 말씀으로도 지금 이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저요, 여러분도요. 왜? 내 자식이니까.
천년 내 자식같이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허리 절라매고 정말 그냥 먹일 거 마실 거 그냥 좋은 곳으로 입히고 신기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속았잖아요. 너무 원통절통하지만 축복하고 그냥 말았어요. 병이 나면서가 축복하고 말았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다 큰 애들은 데려다가 좀 키워도 괜찮겠더구만. 나도 좀 갖다 키울까 싶은데 혼자 벅차면 좀 갖다 키우면 되는 거죠. 학비 내주면서 그냥 야단쳐 가면서 천국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보통 나니까 또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억울하지만 여러분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약재로 삼아서 또 비슷한 일이 오더라도 좋은 것으로 바꾸세요. 이제 무슨 이제부터 10살 때부터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참 신비하신 분이에요.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눈물로 그냥 그 성도들이요 그래요. 막 자기가 좀 잉태해서 영으로 자식같이 낳은 거예요. 그 피눈물을 말할 수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고요. 막 음식도 안 먹어져요. 막 입맛도 없어요. 내가 무슨 좌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안타하고 너무 가엾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쁨으로 감사로 인내했어요. 나아가 삐끗하면은 여러분은 와랑 그냥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자 하나가 그냥 꿋꿋이 있으면요.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꿋꿋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 꿋꿋이 서요. 그랬더니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제게 응답해 오시더라고요. 알아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있는데 뭐가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사진 하나라도 정 불편해서 그 사진을 갖다 놔서 천국 갔으면 좋고 볼 때마다 좋고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셨기 때문에 사진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데 그나저나 악은 그 모양이라도 없어서 싹 없애야 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것만은 참 불편해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좀 불편해서 이제 전도할 때까지는 좀 그래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볼 때마다 너 여기 왜 있는지 알아? 이 그림 사진 너 왜 있는지 알아? 내가 너 야단치려고 있는 거야 너. 알았어? 너 혼나볼래 너? 우리 자식한테 다 나가. 우리 부모한테 나가고 내 형제한테 나가. 자꾸 그러죠? 목사님 그거 들어요? 다 들어요. 다 귀신 보고 당해봐서 알죠? 다. 목사님 진짜 그래요? 귀신이 뭔데요? 몸뚱이만 없는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쉬기를 구하다 얻지 못하고 주님 나 돼지한테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러잖아요 귀신들이요. 사람 속으로 들락날락한데도. 근데 왜 안 믿고 당해? 믿고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아멘. 너의 조상의 죄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집안에 하나가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몇 대 손에 자살한 사람이 있었더라고. 그대로 그런 짓을 하는 거란 말이죠. 더러운 원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한데도 에레미야 1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쩌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가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거든. 에레미야가 대답하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야. 너희 제사 지냈잖아. 아멘. 에레미야야 저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집안의 일을 당했느냐고 묻거든 대답해라. 너희가 제사 지냈잖아. 하나님 이외의 것에 절하고 그랬잖아. 아멘. 아멘. 그래서 제사 지내면 그냥 큰일 난다고 그냥 말씀을 두드려 맞고 그냥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들림에 살고 싶어서 오고 싶은 것을 또 끌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그 아이를 먼저 데려갈 수도 있어요. 사명을 다하면은 천국으로 데려가요. 아멘.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정신을 차리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 아비의 죄악이 점점 내려와가지고 그 아비의 죄악이 나한테 또 밑으로 가. 그러니까는 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카들은요 내 대해서 끊어져 버린 거죠. 또 나로 인해서 종이 하나로 있음으로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우리 조카들한테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쟤네들이 뭐 배도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 인해서 밑에는 그냥 다 끊어지는 것이죠. 참. 그 죄악이 그냥 가는 거예요. 3세대로 가요. 성경에 보면은요, 40대가 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한 25년 정도 한 세대. 그럼 6대까지 내려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1대야. 그 어머니 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2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또 해서 그게 또 그럼 그 외에 이제 뭐 시댁 천정 도대체 몇이야 이 저주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안 보인다고 맹하고 있겠냐 이거죠. 전쟁 안 하고 다른 것에 찌질찌질 울고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싸우세요. 원수를 싸우세요.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은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의 몇 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비의 죄악을 자녀들의 손자 3, 4대까지 손자 밑으로 그대로 보응하신대요. 그래서 조상의 그것이 제사 지내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조상의 그 죄들이 그렇게 너 술 담배 끊으라, 너 노름하지 말라, 너 이렇게 바람피냐, 너 이상한 비디오 보지 말아라, 너 PC방 가서 그런 이상한 짓 하고 하지 말아라. 막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것은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끊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피는 언제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 불신자들이 회개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대신 기도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목사가 뒤에서 목숨과 생명을 걸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하나 돌아오더라. 참,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간증이 지금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여기도 또 나오죠.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가 무슨 뜻이에요? 죄가 있다 이거야. 죄값은 사망이며 사망은 지옥입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교회는 뭐 그거 괜찮은데 들리면 안 돼. 안 돼요. 들림이라는 이름 때문에 안 돼. 들림 받을 자는 그러면 안 돼. 들림 받을 만한 신부는 영원한 신랑 예수가 오실 때 흠도 점도 있어서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들림교회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들림교회 하면 무서워 그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에서도 또 나와.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해줘요.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그 죄가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 내려가잖아요 지금. 아멘. 끄집어내요. 아까 읽은 그 글씨 하나하나가 그것들의 이름이에요. 그 죄악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피로 먼저 회개한 다음에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있으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하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다 성경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아버지의 죄를 그 꼭대기부터 내려온 죄를 계속 자손에게 갚으신대요. 자손이 당한다는 거예요. 자손에게 보응한대요. 에레미야서에 또 나와요. 이게 성경 곳곳에 끝도 없이 나와요. 에레미야 32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에 열매대로 네 자손 저 꼭대기에서부터 조상 때부터 또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한 거 그대로 네가 한 짓 그대로 열매대로 자석들한테 보응하시겠다.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졸릴 수도 있어요. 좋은 얘기하면 하나도 안 졸리는데 마귀 대적하고 뭐 귀신 쫓고 뭐 조상의 저주 얘기하면 조상의 저주가 가만히 알고 자 아주 자 그냥 여러분 보셨죠? 영화로요? 머리에 귀신이 안수하는 거 보셨어요? 탁 앉아서 누르는 거 보셨어요? 마지막에 영안이 뜨이는 것은 3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영안이 뜨일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조상이 했던 잘못을 다 우리가 당해야 돼. 쫓아주는 우리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죽어버렸어. 없어졌어. 우리는 그 죄악을 내가 담당해야 돼. 아멘. 근데 억울한 얼굴은 하나도 안 하시네. 하도 그냥 무서운 말씀 많이 들어갖고 맞아 나도 다 아는데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시고 깨어서 들어보세요. 심령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식은 소용이 없어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아멘. 목사님 처음 들었지? 이런 말.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는 죄도 보면요 그 꼭대기에 저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냐? 우리가 예수님보다 네가 잘났냐? 그리고 하나 예수님 없이 살아. 나 제사 지낼래. 너 그럴래? 귀신한테 너가 절할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가볍게 여기면요 네 자손 대대까지 아주 그냥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또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망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잖아.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명할 것인데도 제사 지낼래? 그래도 말 안 들을래? 그래도 꼬장꼬장 네 법대로 할래? 자손이 망하는데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걸 눈뜨고 네가 볼래? 그럴 순 없죠. 그렇죠? 아직도 멀었는데 시간이 가서 한 2개만 더 하겠어요? 왜 저주를 받느냐 이렇게 설교를 해도 들린 목사님은 아는 것도 많다 이러고 그냥 지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약 먹지 않으면 큰일 나요. 신약 구약은 우리 살리는 생명의 보약이에요. 아멘. 말을 들으세요. 다니엘서 9장 5절 6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이렇게 전해도 안 들었잖아. 죽어라고 선지자들이 그래도 제 예수님이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정신차라고 그래도 막 쳐 죽였잖아. 차라리 미워서 그냥 숫자를 못 박여주고 목사가 아무리 눈물로 이렇게 해도 뒤에 가서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보고 나 욕하지 말고 여러분 정신 좀 차려. 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자식들을 불신자와 결혼시키지 말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진노의 잔이 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불신자와 결혼하는 그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아빠와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에 그 10,000번을 기록하시면서 80이 훨씬 넘은 노인이 새벽마다 일어서 쓰고 계시고 순종하고 순종해요. 직장 가서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기가. 말씀을 적용해서 직장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에게 탑 자리에 있는데 말이죠. 그 갈등이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순종해요. 그러니 마침내는 그 자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셔서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 그들이 누구죠?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해서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면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말세의 마귀가 여러분을 밀가불 듯 해도 좌나나 우러나 치우치지만 말고 오직 순종하고 네 어떤 유익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말씀을 잡으면 자녀들은 반드시 저주에서 끊어지고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에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시작. 나에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바로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시작.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그럼 나 위에 죽어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들리면 인사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 위에 죽으신 그 피투성이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원수가 나를 해코졌을 때 나는 그를 축복기도 하고 나는 그를 증보 회개해주고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